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정관사 하가 붙어서 택하실 그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그마치 신명기에서 36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른 데서는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 택하실 곳을 각각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그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경 본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마소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들이 이 이름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신명기 12장 5절에 있는 택하실 그곳을 그리심산으로 그들은 바꾸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그리심산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그리고 항상 이 열등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장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수르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실상 이 혼혈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이 평가절하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런 존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터에 그들 바로 옆에 성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이다 라고 여길 때에는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열등함을 좀 감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성산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 근원이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때서부터 야곱 때서부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자신들이 성지라고 여겨질 만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말하는 곳은 바로 이 그리심산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장소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기에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성경 구조를 좀 찾아봤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경쟁을 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 이외의 자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 내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사야장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단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이 서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산이라고 그들은 서로 우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예배할 때에 순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숫송아지를 더 많이 가져오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져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기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었던 것도 그런 견지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때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어떤 장소에 가면 스스로 내가 이 장소를 많이 밟아가지고 내 영역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과거의 습성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예루살렘이 이 그리심산보다 좀 우월하고 이곳이 예배할 장소가 맞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마당들을 밟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하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훼손될까봐,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하는 느낌, 그 감정을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은 그리심산에 다니면서 예배를 더 열심히 했고, 예루살렘에서 2번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는 3번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3번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예루살렘은 더 횟수를 늘려가면서 경쟁적으로 그냥 열심히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열심히 그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장소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다투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서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갈등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고민이 있는 나머지 예수님께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이란 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분명한 그러한 예상 답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중요한 점을 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23절 24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 보지 않으시고 제가 읽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작년에는 이 영과 진리, 오직 예수님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갑자기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22절, 23절 말씀에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각도에서 또 다른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의 눈이 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첫 번째 예배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그 자녀들이었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여기 피의 제사가 있었고 이거는 곡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받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로 드려지는 예배도 제사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거긴 민하라고 해서요, 민하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실 때에 단순히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앞에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과 제사를 받으신 것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차이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내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실상 그 여인이 관심을 가져야 했었던 부분은 장소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될 수가 있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지? 아유, 나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을까? 자기 정결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짚었어야만 했었던 거거든요. 그 여인은 지금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여인이 왜 5번째, 6번째 남편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2번째, 3번째까지는 결혼할 수 있지만 4번째, 5번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여인이 아마 미인 측에 속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번까지 했다고 한다면 5년씩만 따져도 한 30년은 가는 건데 얼마나 그 미모가 있었길래 그런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여간 그 여인은 자신의 미모를 의지했던지 아니면 내 남편에게 있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는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할 것 없이 그 여인은 사실상 예배는 드리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장소 문제는 가지고 나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품행을 돌아볼 그런 여유는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그 질문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여인은 그 대화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었던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기는 왔습니다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길러온 사람들 채워도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도 그 욕망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던져주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 5이 있을 만큼 여러분 내가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간에 그 여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갈아치우고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갈아치우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2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3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4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5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그 여인에게 주지 않았던들 그 여인은 만족함이 채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마치 바닷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의 그 여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세상의 목마름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었었고, 그 삶의 갈등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건이 오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남편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 만족할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거기에 해답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내가 얼만큼 벌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하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목말라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세상 문제가 가득히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 주시기만 하면 여기에는 그 문제는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잔치가 되었지 단순히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병자는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역사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있으면 여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눈먼 장님이 내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토록 그가 소원을 빌었었지만 아무도 뜨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눈이 낫게 되었던 겁니다. 실로암 연못이 뜨게 해준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뜨게 해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상 삶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이유를 자꾸 남편을 찾는 그 여인처럼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될 뿐입니다. 한 남편을 얻고 두 남편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실망감은 더 깊어질 뿐이고 절망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고 나면 사실상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이 배가 고파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지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거지들은 더 많이 풍성합니다. 그는 풍성하게 살았다는 짐작을 저는 유대인들 거지들을 보면서 종종 경험하게 돼요. 이 돈을 주면서도요 본인이 축복을 해줘요. 돈 주는 사람들 축복을 해줘요. 거지들이 바로 가봐 아도나이 그러면 축복을 해줘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동전을 떨어져 주면 가는 학생 너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복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동량을 해주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요. 그게 여기. 그러니까 이 거지도 사실 부족한 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야 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니고데모 그 고위 관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명예로 채웠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채웠던 정말 그런 고위 관리직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상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남편이라고, 그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남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움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여인처럼 내 가정을 저버린 채 다른 남편, 다른 여인을 찾으면서 혹시 내 남편, 내 여인에게 받지 못한 어떤 만족감을 그들에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소 문제로 인하여서 영과 진리 되시는, 시간과 공간과 구애됨이 없이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은 곳은 예배를 드려도 차디찬 마음밖에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120명의 문도가 있을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폭발적인, 정말 두나미적인 폭발적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떡을 떼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대해서 행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가난해도 가정의 행복이 있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 가난해도 행복이 있고 부자여도 불행이 있을 수 있죠. 많이 배워도 불행할 수가 있고 못 배워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일반 상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지 간에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고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배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울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간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회의 행복을 주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이라고 하는 녀석은,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막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소홀히 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되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물동이만 먹으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물동이 예수님이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깃는 어느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토저라는 분이 그랬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잘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제 너희들이 성전 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해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터를 만들려고 자본금을 어디에서 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끌어올릴 때에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메고 올라올 때에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먼지가 풀풀 쌓였었던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기뻤냐면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빙빙빙빙빙빙 법궤를 돌면서 춤을 시작했는데 옷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되어 있는 그 옷이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자기 하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 하체가 드러나면 얼른 옷을 주워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광적으로 춤을 췄는지, 하나님 법궤 올라온다고, 하나님 그 법궤에 기뻐하다고 열광적으로 춤을 출 때에 자기의 아내였었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걸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성전도 있어야 되고, 너희들 집터도 있어야 되고, 우양도 있어야 되고, 너희들 돈도 있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다. 너희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의 말씀이었었고 복의 말씀이었었던 겁니다. 이때로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주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뚝딱뚝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었고 유다의 역사였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의 열정의 회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단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가 처음 하란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세겜인데, 성경 보세요. 세겜에 먼저 도착했을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해요. 오늘 이렇게 광고를 해서 제가 또 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 예배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물론 아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아기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1년만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녀의 일평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로 돌예배예요. 학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느낄 때가 되면 사실상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겠는가? 라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꾹 하고 있더니만 사건은 어디에서 터졌냐면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바뀌고야 말았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에이, 자기 벌 자기가 받았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악영향이 물려가게 되는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살해한 이후로부터 7대 손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살인자가 그 다음 살인자를 낳게 되고 그 다음 살인자를 낳게 되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그 가정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한 번 실패하고 났더니, 예배 한 번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만
자기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후손들까지 전부 다 악계 그러한 이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예배가 그 가인의 가정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살해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셨어요. 셋을 창세기 4장 26절에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셋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바이크라 쉐마 아도나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 의미예요. 예배했었던 그 아벨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자마자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배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그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졌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가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은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 제물을 태워버리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마 과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계가 그래도 좀 맛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태우지 말고 그냥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물어요. 안 됩니다. 비계는 태우고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9절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들이 밟았습니까? 먹었죠. 그들이 그 예물을 정말 밟았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이 그냥 취했어요. 근데 그걸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그 11조나 감사 그를 제가 발로 밟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드렸죠. 그러나 그거를 11조 예물이나 아니면 감사물을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감사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가문을, 엘리 제사의 가문을 보면 끔찍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한 관계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였었던 자기의 며느리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남편이 전사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인도 역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 남은 그 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A란 말이 어디에? 란 뜻입니다. 카보드란 말이 하나님 영광할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원래는 A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가봇이라고 붙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을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정말 축복된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모두 죽고 에이카봇, 이가봇 그 하나만 남아서 이름도 없이 사실상 그 가문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북한이 정말 저 평양이란 나라가 있음에도, 평양이란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의 성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저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발로 짓밟더니만 구 러시아 동방정교에 꽃을 피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러시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약과 살인과 무질서의 대표적인 명소로 바뀌어서 사실상 그 나라 가기에도 좀 두려운 나라가 되고야만 나라가 바로 구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한번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내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혹시 우리는 듣지 않느냐는 경고성의 메시지예요. 지미 카터가요,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예전에 그런 얘기만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많이 됐어요. 한참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하루 날짜,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인들 보면 때가 되면 좀 오시고 그러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하루 날짜 주일날 되면 그냥 그래도 좀 인사하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이 됐다고 주일학교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주일학교 반사로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 할 말이 있었는데 자신 있느냐는 말에 여러분 한번 동영상 보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기자들 향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여러분도 가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도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위대한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이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전쟁이 없었다는 것, 세계가 평화로웠었다는 것, 그리고 크고 큰 어떤 전쟁 없이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뭘 공부했는지는 다 잊어버렸고요. 사실 저에게 남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맨체스터 학생들 사실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는 꽤 그래도 한다는 친구들이 와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공부를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 하다가도 대개 들어오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정원이 줄어듭니다. 2학년 올라가서 3학년 정원 줄고 3학년에서 스코틀랜드는 4학년 올라갈 때 정원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실상 정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서 밀려나서 학교를 떠나야 할 뿐만이 아니라 1학년 때 받았던 정부로부터 받았던 등록금을 다 토해내야만 해요. 2학년 때 받은 등록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잘 올라왔는데 4학년 올라갈 때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정원에 걸려서 못 나간 거예요.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1학년 때 떨어질 걸. 왜냐하면 3년치 등록금을 다 갖다 물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4년치 다녀야 되는데 3년 등록금을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나가면서 에이 진작 떨어질 걸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아껴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인도를 받아서 어느 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요, 한 7,800명 되는 학생들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그거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영국 교회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만 불을 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하는 것만 보다가 이 친구들이 홀은 없는데, 아니 번듯한 교회는 없는데 홀에 모여가지고 그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는 광경을 보면서 영국의 저력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사야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사야 31장에 가서 보면 역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어진 목적이 있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없고 성가대가 너무나 풍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꽉 들어찬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것이 다 갖춰졌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아픈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자들이 없는 것.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의 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이 없는 것, 그것만큼 비참하고 마음 아픈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적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서 나 그거 보고 싶은데, 나 그거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는가? 제가 이 설교는 사실 2020년도 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지? 이거는 2020년도 초에 이제는 예배 잘 드리시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2019년도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분들이 다친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해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어떻게 쌓는지를 먼저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앞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2019년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늦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쩌다가 교통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일찍 가는 것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가인과 그의 재물, 그 모습에 가인에 속해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또 졸아야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내일은 주일인데 뭐 가서 또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쉬는 날인데 라고 한다면 그냥 졸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마음에 인색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가 밟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 이 다리미로 대림질해서 빳빳하게 하고, 비록 지금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전날 팬티만 입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내일 주일날 입고 갈 거 그거 데려서 준비하고 있다 깨끗하게 입고 가는 옷. 여러분, 여기서는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이고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주께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존귀함이 있겠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0년도에도 여러분이 꼭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의 한 셋째 주에는 우리 특별헌금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선교, 건축, 또 장학, 이것도 작정하려고 해요. 그때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마음 가지시고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멸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비록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건물을 그리고 수천 수만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 예배마다요, 예배마다 목마르지요. 목마르지만 음료수 같은 경우는 잠시 예배 오기 전에 잠 놔두고 예배단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겁들고 이렇게 막 가지는 않을걸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그러진 않을걸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래도 한 번은 거울을 보고 그리고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이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